지금 휴가철인데 우리 성도들도 휴가를 많이 또 가신 분들도 계시고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휴가들 다녀오셨어요? 또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원래 바캉스라고 하는 말은요, 텅 비운다, 텅 비운다는 이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텅 비우고 자신을 돌아보는 거, 이게 바캉스입니다. 결혼한 지 20년 됐는데 그동안 참 힘써 일했고 이제 아파트도 새로 분양받아가지고 새로 이제 입주를 했고 코로나도 지나갔으니까 우리 둘이 부부만 휴가를 가자.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부부가 차를 타고 휴가를 가는데 이 남편이 얼마나 들떴는지 그냥 과속 운전하고 끼어들기를 한 거야. 끼어들기를 해서 신호등 앞에 섰는데 옆에 사람이 창문을 열고는 하는 말이 큰 소리, 야, 이 멍청한 놈아, 이 얼간이 머저리야, 이 쪼다야, 운전 좀 똑바로 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남편 보고, 당신 저 사람 아는 사람이야? 모른다고. 그랬더니 어쩌면 당신에 대해서 그래 정확하게 얘기를 해.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하여튼 저는 이 휴가철 되거나 또 명절이 되거나 하면은 늘 걱정이 안전운전하는 겁니다. 하여튼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휴가를 가더라도 안전운행하세요. 그거 버릇이에요. 옆으로 추월해서 가는데 보면 저기 가서 서 있어요. 신호등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절대로 과속 운전하지 말고 안전거리 잘 지키고 신호 위반하지 말고 그렇게 운행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깨에는 우리 교회가 달려있다 하는 걸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잘 훈련시킨 다음에 능력을 주시면서 2사람씩 짝지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제자들이 능력 받아가지고 나가서 전하는데 회개하라! 그걸 외칩니다. 외치고 각종 병자들 오니까 기도하니까 귀신 들린 자도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신이 났죠. 그걸 열심히 하고는 돌아와서 예수님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30절에 사도들이 주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보고를 했어. 그랬더니 이 보고를 받은 예수님은 그 수고한 제자들에게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리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31절에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예수님 소문을 듣고 수천 명이 따라다녔으니까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힘들고 지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쉬는 시간을 가지러 가셨는데 이는 쉴 때 쉬는 것이 일하는 것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쉬고 안식하는 것도요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6일 동안 하고 7일째는 쉬었다, 아무 일도 안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말입니다, 제7일 쉬는 안식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랬습니다. 6째 날에 마쳤다고 하는 거라고 7째 날에 안식을 창조하신 날이거든요. 그 7째 날에 마쳤다. 그러니까 7째 날에 안식까지 다 창조하신 다음에 창조 사역을 마쳤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10계명에도 제4계명을 보면은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안식일이니 쉬어라. 이 말씀을 보면 엿새 동안 일하는 것이나 또 7째 날 쉬는 것이나 똑같은 비중을 두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하는 책을 쓴 토마스 아켄퍼스는요
휴식과 행복은 누구나 갈망하는 것인데 그것은 다만 부지런히 일할 때만 얻어진다 그랬습니다. 열심히 일한 뒤에 쉬는 휴식이 진짜 휴식이라 그 말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참 우리 성도들 첫째는 착합니다. 착해요. 우리 성도들이 아주 착하고 마음이 참 순결해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참 열심히 일합니다. 우리 성도들 보면 뭐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제가 아주 그냥 미안할 정도로 열심히 일해요. 그러니까 제가 새벽기도 같은 것도 좀 권사들을 좀 강조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그 형편을 보면 못하게 생겼어요. 밤 11시, 12시에 자가지고 어떻게 새벽기도 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좀 일찍 자라. 내가 맨날 그렇게 얘기하는 일찍 잘 또 형편이 안 되니까 못 자는 거죠.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꼭 이 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휴가를 또 보내기도 하고 또 혼자서 하루 쉬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자, 여러분 금년에 휴가 계획을 이미 다녀오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휴가를 계획하면 4가지를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웁니다. 첫째는 누구하고 갈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누구하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팀이 누구냐? 그리고 어디로 갈 것인가? 장소. 셋째는 며칠 동안 갈 것인가? 일정. 기간이 언제? 1박 2일이냐, 뭐 하루치기냐, 뭐 일주일이냐.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가서 뭘 할 것인가?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서 그냥 낮잠만 자다가 올 건지, 아니면 그냥 친척집 몇 군데 또 인사도 어른들한테 하고 오든지, 아니면 어디 이렇게 역사 탐방을 하든지, 뭐 이런 나름대로 계획이 있을 거 아니냐고요. 이 4가지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휴가 계획을 잡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4가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휴가의 원칙, 이걸 우리가 4가지 원칙을 잘 기억하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하는데, 이건 꼭 휴가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휴가를 누구와 함께 가느냐 이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보니까 너희는 따로 가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누구예요? 제자들끼리 따로 가라는 얘기예요. 딴 사람들 끼지 말고, 일반 사람들 끼지 말고 너희들끼리 같이 가라, 따로 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휴가라고 하면은 뭐 몇 사람이 간다든지 아니면은 몇 가정이 그냥 함께 가는 걸 계획하는데요. 그래야 뭐 심심하지도 않고 또 재밌을 것 같고 힘도 덜 들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데,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은 가족끼리만, 너희끼리만, 아니면 성도끼리만, 이 성도끼리 이렇게 가야지, 안 믿는 사람 끼 놓으면은 막 이 술 묻고 말이지, 뭐 또 이렇게 하면은 이 분위기가, 이 영성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끼리 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휴가 기간 동안에 평상시에 해보지 않던 거, 또 해보고 싶었던 다른 것을 해보는 것도 아주 좋은 휴가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피곤하고 지친 제자들에게 따로 너희가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32절에서 이에 배를 타고 그 많은 무리를 떠나서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갔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둘째, 휴가를 계획할 때 어디로 가느냐 하는 문제예요. 장소 문제죠. 이 점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라, 한적한 곳으로. 보통 사람들이 휴가를 계획할 때는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야 뭐 휴양지에 온 것 같다고 생각하고, 저 콩나물 시루 같은 해운대, 강릉 경포대 이런 데 잡아가지고 그냥 뽁짝거리다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뭐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런 곳에 가면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참된 휴식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의 선지자들도요, 다 광야 같은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거기서 새 힘을 얻고 영적인 힘을 얻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모세도 광야에서 소명받았잖아요. 아무도 없는 한적한 광야에서.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랬고 엘리야 선지자도 다 광야에서 소명을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소명받았죠.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나잖아요. 만나고 막바로 나가서 주의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3년 동안 광야에서 혼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만남을 가져가지고 거기서 사명감을 다 잡아서 나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말합니다. 인간이 불행해지는 원인 중에 하나는 자기가 자기 방에서 자기 혼자 고요히 머물러 사는 법을 모르는 데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혼자 있는 걸 현대인들은 혼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감옥에 가면은 제일 중범자들은 독방에다 집어넣는다고 그래야 돼. 혼자 있는 게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혼자 있으면 참 좋은데 혼자 있으면 성경 보고 기도하고 기도의 골방 기도의 골방에 가면 혼자서 가만히 있으면 어떨 때는 제가 기도 골방에서 5시간씩 앉아 있어요. 성경 보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혼자 있는 게 그렇게 좋은데 사람 현대인들은 혼자 있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혼자 있는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중세 수도사들은요 안식년을 맞이해가지고 더 깊은 광야로 더 메마른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철저하게 예배와 기도에 힘쓰므로 육신의 신과 함께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광야가 어디든 나름대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고 또 그동안 못 보던 성경도 좀 보고 또 말씀도 좀 묵상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기회를 갖는다면 이보다 더 효과적인 휴가가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계획이 뭡니까? 휴가 기간입니다. 얼마만큼 갈 거냐? 근데 이 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잠깐이라고 말해요. 잠깐 쉬어라. 보통 사람들은요 일하는 것보다 휴식을 더 좋아하고 쉴에 오래 쉬는 걸 더 원합니다. 그러나 휴식은 이 자동차 백미러 같아가지고 잠깐일 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운전하고 갈 때 백미러 볼 때 잠깐 봐야지 그에서 그것만 보고 있으면 사고 나는 거예요. 우리도 휴식은 잠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 힐키는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 그런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치게 많은 휴식은 지나치게 적은 휴식과 같이 자신을 피곤하게 한다. 지나치게 많은 휴식은 오히려 피곤하게 한다. 스코트 경은 말합니다. 너무 많이 쉬는 것은 녹쓰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환상을 보고는 너무 황홀해가지고 그냥 아이고 예수님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그냥 여기서 삽시다. 그랬더니 예수님은요 들은 척도 안 하고 한마디 대꾸도 안 합니다. 안 하고 제자들 데리고 산 밑으로 내려와서 사역을 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엿새 동안 부지런히 일하고 하루를 쉬어라 그렇게 했지 엿새 동안 쉬고 하루를 일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도 잠깐 쉬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통 휴가를 계획할 때 가서 뭐 하느냐 프로그램 뭐 하느냐 친척 집을 몇 번 방문할 거냐 아니면 뭐 역사 탐방을 해서 역사지를 돌아볼 거냐 아니면 그냥 뭐 아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있다가 올 거냐 뭐 계획인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쉬어라 그래 쉬어라.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휴가가 끝나면은 더 피곤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녹초가 돼가지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휴가 갔다가 완전히 그냥 녹초가 돼가지고 들어와가지고 2, 3일 집에서 쉬어야 회복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건 휴가를 거꾸로 사는 거예요. 휴가의 참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원래 이 쉰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요, 아나파우라고 하는데 원기를 새롭게 회복한다, 그런 의미인데, 휴가 후에 원기를 회복하는 게 아니고 휴가 중에 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휴가 갔다 와서 쉬어라고 하지 않고 휴가 중에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쉼을 통해서 창조적인 새 힘을 얻고 지금까지 바쁘게 살아 보지 못했던 나 자신을 한번 바라보고 내 속에 있는 거짓 자아를 좀 내버리고 참 자아로 돌아가는 것이 쉼과 안식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은 휴가를 심각하게 보내라는 말은 아닙니다.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새 한 마리가 둥지를 떠나 창공으로 날아오르듯이 내 몸과 영혼의 자유를 회복하라는 말입니다. 해외 관광을 가보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국내 관광도 마찬가지지만 가이드 말을 듣질 않아요. 가이드 설명을 잘 들어야 돼. 그러면서 이 유적은 어떤 역사가 있고 이 의미가 뭐가 있고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건 하나도 안 듣고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껍데기만 보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얼마나 가이드는 혼자 하는 거예요. 나는 어디 가면은 그냥 가이드 꼬문에 쫄쫄 따라다닙니다. 그냥 따라다니면서 그걸 들어야 돼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여기 설악산만 가도 금금성 올라가는 케이블카 그거 한번 타보세요. 그거 타면은 그 방송이 나와요. 자, 오른쪽에는 뭐가 있습니다. 왼쪽에는 뭐가 있습니다. 여기 역사가 어떻습니다. 길이가 얼마입니다. 이게 나오거든요. 한 사람도 그거 여러분 들어봤어요? 한 사람도 안 들어요. 안 듣고 그냥 자기들끼리 떠들고 노니까. 이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보면은 이제 우위를 잇고 이제 그 폭포 밑으로 지나가는 코스가 있잖아요. 거기 가면은 그냥 그 가이드가 또 설명을 한다고, 설명이 또 나와요. 방송으로도 나오고. 우리 가이드들이 또 하고, 이게 이제 번역되는 거, 번역기 끼면 이제 우리말로도 이제 들리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걸 들으면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가면은 그냥, 나이아가라! 그럼 젊어진다고.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 소리 지르니까. 외국 사람들이 좀 조용하라는 거야. 이 설명 좀 듣자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망신이에요, 이게. 이게 멈춤하냐? 한마디로 말하면 놓을 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참 옛날부터 침략을 많이 받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노는 문화가 없는 거예요, 노는 문화가. 놓을 줄 모르고, 놀아라 그러면은 못 놀고, 애들도 너 밖에 나가서 놀아라 하면 놓을 줄 모르고 그늘 밑에 혼자 푹 앉아있고 그래요. 응? 전 명지대 김정은 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노는 만큼 성공한다, 그런 책이 있어요. 여기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는 노는 이야기는 그저 재미있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다. 한국의 미래가 걸린 정말 중요한 이야기다.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왜곡된 여가 문화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심리학적으로 창의력과 재미는 동의어다. 재미하고 창의력은 같은 말이다. 사는 게 재미없는 사람이 창의적일 수 없는 일이다. 성실하기만 한 사람은 21세기에 절대 살아남을 수 없다. 세상에 깝깝한 사람이 겉면 성실하기만 한 사람이다. 물론 21세기에도 겉면 성실은 필수 불가결한 덕목이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 재미를 되찾아야 된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노는 놈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잘 노는 사람이 일 잘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제 잘 논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잘 새겨봐야 되는 거예요. 네덜란드 역사가 호이징거는 말합니다. 인간을 호모 루덴스라고, 호모 루덴스는 놀이하는 인간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쉼에 실패하면 일에는 성공하고 인생에는 실패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세계 시문학 회장인 오진환 씨는 시인인데 산은 구름을 탓하지 않는다.
그런 글 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의 가장 큰 병은 마음의 쉼을 누리지 못하고 영혼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병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타임 쿠션이란 말이 있습니다. 쿠션, 소파에 이렇게 기대는 쿠션 아니야. 여기다 타임, 시간을 붙여가 타임 쿠션이다. 그러니까 시간에 쿠션을 주라 그 말이죠. 시간에 어떤 바쁜 생활 속에서 일종의 여백을 만들어 주라 그런 말입니다. 너무 그냥 쉼도 없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쉬는 공간을 두라는 겁니다. 이 여백이 뭐냐? 잠시 휴식을 취하는 일일 수도 있고, 또 그냥 물끄러미 주변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는 그런 경우도 될 것이고, 또 옛 일을 돌이켜볼 수도 있고, 그냥 멍청하게 그냥 오가는 사람들을 멍하게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상념들을 정리해 볼 수도 있는데, 이게 곧 타임 쿠션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음악 악보에도 쉼표가 있잖아요. 쉼표. 우리 찬양대들 찬양할 때 쉼표에 쉬지 않으면 참 힘들어 못 부르지. 쉼표에 쉬어야, 또 부르는 사람도 힘들지만 쉼표에 안 쉬면 듣는 사람이 더 힘들어. 그러니까 쉼표는 쉬어야 된다. 내 인생에 쉼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그래야 되지. 쉼표도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쉼표가 쉬어야 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시작 정도 있고 마치는 정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중부 가족들이요, 일도 바로 해야 되지만은 휴식도 바로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서 쉼과 안식에 대해서 기억했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철에 휴가를 가든 안 가든 어디서든지 올바른 휴식을 통해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